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DTS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여행 가서 전 제주도로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 가는 곳마다 썸 할 때마다 이렇게 이 찬양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지휘를 안 해서 지휘자가 어디 갔나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지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봤더니 어이구 저기서 노래하고 있네 같이.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뭐 어쨌든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도 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지금? 네. 뭐 하여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순간마다 어떤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 때문에 못 견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도망을 가든지 회피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잘 지켜서 나가든지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그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합니까? 누구에게 지혜 주시기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 내가 놓여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뭔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 그때는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다 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늘 후회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또 아니면 그때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런 후회들이 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공동묘지 가면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걸.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택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속이거나 또 혹은 주님을 속이는 결정이나 선택은 반드시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과 판단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손실의 여부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결정할 때 얼마나 너에게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너에게 정말 유익함이 있느냐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정직한가, 바르고 올바른 일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후회할 일이 다른 일보다는 더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제일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으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는 그런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돈을 벌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뭐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 적금을 들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뭔가 고수익률이 나는 그거가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대박 주식을 아주 그냥 쪽박을 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후회가 되겠죠. 야, 그때 내가 팔랑귀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서 안 되는 거 쓰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 하지 못한 것. 여러분, 공부도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뭐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점점 이게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노년에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때로는 70세, 80세가 되어도 그때도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일들에 도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소홀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요게 그 당시에 있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들이 나중에 가서 잘 회복될까? 물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처럼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관계도 다시 붙여서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소홀하게 하는 이것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은 가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내가 잘하지 못한 것들, 특별히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후회가 되는데 부모님께 내가 잘하지 못한 것, 그것은 정말 오래오래 남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지금 천년만년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1월 1일에 새해를 맞았지만 심정적인 새해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40일 정도 1월 1일 시작한 다음에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해 2013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일들이 약간은 좀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약간 물이 타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기쯤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거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날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이고 또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심정적인 관계, 또 믿음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애들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은 혈연적으로나 또 아니면 심정적으로나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사는 도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찾으러 왔었던 한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불효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없는 사람들 취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 관계 자체를 무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챙기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결코 육신의 부모,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부모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그 부모로서의 공경하는 모습들을 다 하셨더라는 것이죠. 오늘처럼 설날이 되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이런 때가 되면은 거의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 명절을 같이 보내는 거는 거의 목사가 된 이래로, 제가 목회를 나온 이래로는 거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마치고 내일이 되면 부모님께 또 가서 부모님을 만나겠지만은 뭔가 좀 이 특별한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좀 점점점 더 아쉬움이 남고 애틋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도 가족이 생기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생겼어요. 가족을 위해서 좀 열심히 막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막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특히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목회를 하셨고 또 경기도 시흥 근처에서 작은 바닷가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고, 또 서울의 망원동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경북 죽변에 가서 다시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도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교인들과 함께 뭔가 자꾸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여러 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그 열정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 갖고 활력이 있었지만은 늘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는 늘 빠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받는 생활비를 늘 건축 헌금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더 많이 좀 퍼주고, 더 안타깝고 애처로운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할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소환당해서, 그래서 너는 가족들을 걷어먹이지 않고 자꾸 그냥 다 남에게 다 퍼준다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듣기도 하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그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있는 상황 안에서 제일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게 하셨던 게 아니라 더 좋은 사과, 더 값진 사과를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선택들을 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너무 큰 축복이었었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9시 반쯤 전화하십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때 막 출근해서 막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그때인데, 전화해가지고 아들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전화 좀 해. 아들 목소리 잊어버리겠네. 그렇게 늘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늘 제가 이제 하는 대답,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서 전화를 일단 끊는데, 그럼 나중에 전화하나요? 전화 안 해요. 그러고서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리는지 그때 마음이 막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늘 좀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려야지,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치 앨범이라는 작가가 쓴 단 하루만 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시대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칙이 야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야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메이저리그로 진출도 못하고 그냥 마이너리그에 단지 6일 동안 뛰어봤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선수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의약품을 담는 용기를 파는, 그 케이스를 파는 셀러리맨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가, 이 칙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서 비롯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조차도 참석하지 않았었던 그 시간에 자기에게 한 번 주어졌었던 그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술에 취해 살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늘 술에 취해 있는 그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다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는 무슨 편지냐면 자기의 딸인 마리아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진 2장을 편지에 넣어서 받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초청장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라는 통보였죠.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남자는, 이 칙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가족으로부터도 다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 안 했냐고, 왜 나에게 딸이 결혼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회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을 향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를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고향으로 들어가는 길, 그 톨게이트를 지나치고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와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아보니까 더 많이 또 가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술김에 고속도로에서 그냥 유턴을 한 겁니다. 역주행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해서 들어오다가 톨게이트에서 트럭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트럭과 충돌로 인해서 이 남자는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집에 돌아가서 뭔가를 좀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갔는데, 고향 동네 어귀에 있는 물탱크를 발견하고 그 물탱크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미국의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높은 물탱크, 이렇게 철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물탱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래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또 그 몸으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려오는데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또 기운을 또 막 힘을 내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 집으로. 그런데 어머니 집에는 그 동생하고, 예전에 그 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동생하고 약속해놨었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 밑에 그 집 키가 있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방금까지 여기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칙의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는데도. 그런데 칙이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어머니가 많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칙이 점점 마음에 회복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이제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 칙의 어머니가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처음엔 간호사였다가 그러다가 이혼 당했어요. 이혼당하고 그리고 동네 미용실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다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청소부로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칙의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그 화장을 시켜드리고 단장을 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칙이 그렇게 하루를 그 일을 하는 것을 따라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지나오면서 점점 칙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에게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를 찾아왔었던 그 이유, 내가 여기 왜 고향집에 돌아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어머니, 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장났어요. 이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손을 놔버리고 싶어요.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어머니에게 했을 때 그 칙의 어머니가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늘 네 곁에 있다.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네가 결정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말을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 가운데서 상상 속에서 이 칙이 지금 혼수 상태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가상으로 그렇게 만나서 꿈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건데 그 어머니가 칙을 대학에 보내고 그 대학에 보낸 아들과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칙의 어머니의 가정 그 직업이 변한 3단계로 변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간호사였다가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고 그리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호사로 살다가 또 미용사로 동네 청소부로 그렇게 한 동네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크지 않은 동네에서. 그러니 사람들마다 이 칙의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동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청소부로 어렵게 생활을 했었냐고, 왜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살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는 너만큼은 부끄럽지 않다. 왜?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간호사도 또 미용사도 청소부도 아닌 엄마다. 엄마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더불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희생이 늘 자기 부정을 전제로 하죠. 이 모습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아버지.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고통당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그 인상이 남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작아지거나 혹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나중에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그 사랑과 헌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이것처럼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배운다고 습득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짐승이라고 해도 자기 새끼를 아끼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결정적인 표시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어떤 영감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척이나 지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통의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족 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받들어 모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잘 받드는 것, 그게 바로 공경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하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가끔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면은, 그러면 말이 좀 거칠어집니다. 막 욕을 하거나 어머니께 막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머니를 대하는 내 태도가, 내가 대화가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함을 알고 반성이 돼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예 말을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몰라도 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비수를 한 다발씩 꽂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소통하는데도 큰 문제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육신의 부모를, 어머니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하셨던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는 일들, 그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따뜻하게 삶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과 배려, 순종과 공경, 감사와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열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의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이 명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가족 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더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그 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막히지 않는 그런 시원하게 열려있는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드릴지를 먼저 생각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분란이 있든지 갈등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을 마다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따스하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삶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명절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애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광의 모든 사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